오늘 말씀을 파일을 만드는 그 일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상태의 시작점을 이 말씀을 내가 계속 피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자주 하지 않았고 간혹 내가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완전히 이 나라는 육체로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선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선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이것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에스겔 16장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이런 길이고 그러긴 한데 이게 너무나 막 이 성경에 아주 작은 부분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새벽에 산을 돌면서 계속 어떤 말씀이 와졌느냐면은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두 번 반복하시던 그 음성이 새벽에 호렙산에서 그 음성이 자꾸 이렇게 들려졌던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피투성이라는 이 부분은 그것은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에 대해서 이 성경을 에스겔 16장을 다시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걸 보고 있는 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위엄,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내게 이렇게 탁 몰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말한 부분이 아닌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 피투성이에 대해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스겔 16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을 한 말씀인데 16장 이 내용에 대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여호와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이것은 공의의 수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2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인자야 이거는 사람인 아들 자잖아요.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요? 인자야 하면은 예수님. 그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잡고 시편 40편 7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거는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던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진 그 책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놓고
예수님의 태어나는 이 부분들이 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걸, 그래서 요거는 증거예요. 시편 40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똑같다고 내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내 자신이 나를 가리켜서, 나 자신을 가리켜서 이 두루마리 책에 이 시편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이 말 이해가 갑니까?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기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다 되어져 있네? 그 예언이, 이게 다윗이 그것을 증거를 한 겁니다. 나를 가리켜, 나 자신, 다윗이. 그러면 우리는 그건 다윗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딘가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자에게는 그 자는 아마 기절이 될 만큼 이게 마음에서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이 책의 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느 날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죠. 이 두루마리 그 책 속에 자기를 가리켜서 다 기록돼 있는 거. 다윗이 이걸 발견했어. 이걸 발견을 했으면은 오늘날 이걸 발견을 한 이 부분은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으면은 나를 나타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뜻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 일인데, 내 자신이 똑같이 예수님과 육체예요. 육체, 흙. 그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내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한 이 말씀이 이 두루마리, 이 구약은 두루마리에 속한 부분이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봤을 때에도 이게 구분을 되고 내가 이걸 파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말씀이. 이것은 다 완전하게 다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우리는 이제는 가야 할 그 길은 이미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이미 우리들은 정말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생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되는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구나. 다 이루었으면 뭐예요? 실제적인 이 말씀이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착착착착 이루어 가시고, 물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그게 탁탁탁탁탁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그 이유는, 요것은 글이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실제적인 나 자신, 자기 이름을 각자가 불러보세요. 내 모습, 내 인생이 이 성경에 이 말씀처럼 기록이 돼 있네. 이게 발견이 되어야지 돼요. 이 부분이. 내가 똑같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냥 나는 수박 겉핥기처럼 지식으로만 이것을 알고, 지식으로는 가르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 이 성경 속의 주인공, 실제로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됐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에 내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래야만 이 성경은 나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성경책에. 이게 성경책은 딴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증거의 자료예요. 자료. 판사와 똑같은 그 위치에 계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판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 자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예수냐? 너 예수로 세워졌다면서? 넌 예수라면서 네가 참으로 예수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예수가 맞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증거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판장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증거만 요구하신다고. 우리의 좋은 생각, 우리의 맞는 말, 나의 지혜, 이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오직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증거를 요구한다고. 그러면은 너는 너를 가리켜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일들을 증거가 있느냐? 너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한 이 증거가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예요? 여기에서는 우리도 아니에요? 복수도 아니에요? 나를 가리켜. 이거는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몸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지금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거예요. 너를 가리켜줘야 한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탁 올 때 그냥 번개빛이 그냥 탁탁탁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이 오는 거였지. 아, 그렇구나. 이게 나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 너를 누구예요? 예레미야.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뱃속에 이거는 배복이에요. 뱃속에 네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이건 누구라고? 예레미야야,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도 네가 나를 가리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졌나이다. 이게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럼 내가 육체의 이 모친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별을 해놨다는 거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을 했다는 거야. 이 구별한 것이 택하셨다 그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기의 보여지는 이 기준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요 몰랐고 저렇기 때문에 몰랐고요. 맨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새벽에 이게 들려졌어요. 새롭게 이 말씀이. 그러면 복중에 짓기 전에 그랬다면은 이게 뭔가가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미 택하심 속에서 그것이 에스겔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맞지만 시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의지했다 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다 지금 에스겔 16장의 맥락이에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미의 뱃속에서 취하여 냈다 이 말이야.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그랬어. 이게 다윗이 그 부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상하게. 나 같은 자도 마찬가지죠. 별로 내가 무엇을 크게 한 그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를 아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상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기준대로 달려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늙은 때는 다윗은 예수님은 육체의 늙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늙은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곧 실제적인 우리 아까 봤던 에스겔은 나이가 늙은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이제 있지만 그래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왜 늙은 때에 버리지 말라고 부르짖었을까? 우리는 늙으면은 어떻게 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억이 아무것도 못하는. 하주가 그러면은 우리를 늙은 때에 우리가 늙어서 치매가 될 정도로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늙은 때는 당연히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죄가 전혀 안 보여. 내 죄를 못 봐. 아담처럼.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이 늙었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이 소리는 오늘날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늙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기억력도 없고 무엇이 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는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분명히 약속이라 네가 네 어미의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을 한 그 부분은 너는 믿지도 않느냐? 네 늙었을 때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핑계만 대냐고? 그 악을 내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누구야?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이걸 엿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입으로 종일 전하는 이거는 행함이야. 행함. 그래서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만 진술해야지. 근데 나는 여전히 그놈의 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변명이 수없이 나와. 변명이. 그래서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이 되어져야지 돼. 그렇다면은 내가 모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로 해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걸 내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백수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야. 다 하얘질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요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의 힘을 그 능력과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내 말이 끝나고 이 말씀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요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일이 요런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은 약하신 부분이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있다. 약하신 부분이 하나님은 다 있고 강하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부분들이 다 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전하게 하는데 그 전하기까지 이게 나의 마음이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처럼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내가 늙었을 때도 버리지 말라고. 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증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놓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이 다윗이 하는 겁니다. 요것이 참
참으로 하늘에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육체인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큰 일들을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고난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가 했다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수는 나이기 때문에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런 우리는, 이건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땅 깊은 곳에서 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땅 깊은 곳에서 어디서 끌어올렸다는 말씀이야? 이게 땅 깊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구나. 그러면 그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 이거는 음부지. 지옥은 아니야. 음부에 들어갈 자들, 이 안에 있는 이런 자들 속에서 음부로 가는 자들,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비파와 수금과 이 악기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걸 다 알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건 우리의 영혼이야. 육체를 구속하시는 거 아니야.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근데 이 찬양을 우리는 이 인간의 느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는 음색을 가진 그 목소리로 해갖고 브라노, 엘토 이렇게 이러한 이 음악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귀에 맞춰가지고 테너, 베스 이런 부분들도 합쳐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은혜롭고 좋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 혼자서 하는 거야. 이 찬양을. 다윗은. 예수님은 혼자서 했어. 어째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갈 때 홀로 그 찬양이 나와지는 거야. 그리고 이 찬양은 그런 기준으로 내가 육신이 참 좋게 느껴지는 이 느낌은 사단이야.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이 찬양은 참으로 경건한 그 마음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 피아노를 치는 그 음률에 의해져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커. 여기에 쏟을 수가 있다고. 내가 해주는 말은 박정자 자매도 바이올린 뭐 그 하모니카 뭐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그냥 그 소리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싹 흘러들어가. 그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어느 날 내 속에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내가 어떤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찬송이 그대로 피아노 음률이 내 마음으로 싹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찬송은 있을 수가 있어. 그건 나 혼자일 때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가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이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실제적인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은 늙은 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 영적인 이 차원으로 들어가지면은 그냥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올 정도로 화답이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에스겔 16장을 이걸 오늘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6장으로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 자체는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온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많아. 그거는. 그렇게 또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각각 그 개인을 통해서 하신 뜻이라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뿌리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래서 그럼 이런 이 말씀들이 이게 나 자신과 이게 일치가 돼야 한다고. 그 예루살렘이 고 나라야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나라로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윗으로 이것을 보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가장 그 형제들도 아버지도 이새도 다윗을 무시했고 천대했고 그래서 양만 치는 자로 내몰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 형제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새나 그 다른 다윗의 형들은 다윗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봐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존재 다윗이라는 다 무시했고 다 그 형제의 수에 세우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하여 놓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너의 근본은 가나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두신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에스겔 23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래서 이 딸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두 자매 중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속한 자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오홀리바라는 이 딸은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속한 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인에 속한 그런 자야. 여자야. 이게 둘 다 지금 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 16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근본과 이 근본이라는 이 부분은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 디르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기쁨, 아름다움 이걸 뜻하는 것.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어미함이라고 하는 거는 눈부시게 하는, 기치는 깃발을 벌린 군대 같구나. 이 예루살렘의 어여쁨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1절에는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귀한 자의 딸아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이 부분은 여기에 이 내용에 아가서의 이 말씀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자가 된 이제 이 부분인데, 에스겔 16장에 이 말씀은 어느 날 나라는 이런 이자의 태어남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각자가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내 태어남이 모태 안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런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떻게 맞춰지는 이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요. 내가 주로 이제 저 박정자 씨를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이런 그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그 증거를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 그럼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에 그냥 길 가다가 전단지
이걸 보고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야. 그런데 그 전단지 속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것이 박청자의 눈에 싹 들어왔고 그걸 본 순간 그냥 그 교회로 찾아간 거야. 혼자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예요. 본인은 이 부분을 잘 구별이 못하고 있지만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으로만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이 돼. 자기가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전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택한 증거를 그거 알려주시는 건데, 그럼 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됐을까? 그런 부분을 봐야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은 누가 지었냐, 이래 땅은 누가 지었냐. 내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나는 찾아갔다 이러면은 박정자만 세워진다니까. 이거 내 말 잘 들어야지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거 다 그냥 무산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인데 내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요 생각 자체가 있잖아. 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봐야지.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쪽지를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쪽지를 따라서 찾아간 것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그 구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 나를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게 궁금했었고 이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나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 에스겔 16장의 이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어느 날 이걸 읽어보는데, 아니 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난 이 부분을 내가 다 들어서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있거든. 세밀하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내가 태어난 이 상태가 이 성경에 왜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야.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에스겔은 남자로 여기에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자예요. 그리고 16장 뒤쪽에는 반드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유방이 나온다는 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 지금 태어나는 막달라 마리아 존재,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엇을 알지도 못하는 둔한 이런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신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원래가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게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 함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산중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 아비는 우리 부친이 산중 속에서만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어미는 헷 사람이요. 헷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포, 두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친이 다 이런 자예요. 이 하나님을 전혀 모치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치는 점을 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로 볼품없는 정말 이런 자를, 그러나 나의 모친의 그 뱃속에 있기 전에서부터 아까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을 시키신 그 일인 거예요. 시편에 읽어봤던 부분의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마음에서, 말씀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 문맥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걸 봐야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헷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 에스겔 16장 44절에 보면은 무릇 속담을 하는 자가 너에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게 이상한 말이죠. 봐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 이거는 뭐예요? 그 남편과 싫어한 그 어미의 내가 자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어미가 남편을 싫어하고 자식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친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모친은 어떤 자식도 좋아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모친이 이런 자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너무나 우리 모친의 친정, 우리 외가 쪽에는 그 인물이 저기 탤런트들 뺨칠 정도로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이제 우리 모친도 전냥자처럼 그렇게 타냐 하고 아주 깨끗하고 코가 아주 딱
눈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눈은 쌍꺼풀이 탁 되어져 있고, 근데 나는 우리 부친을 닮아가지고 이꼬라지라니까. 그리고 우리 모친은 얼굴도 조그만하고, 이거는 요즘 말하면 저 탤런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제 그런 이 모친이 우리 부친 같은, 이거는 내가 봐도 우리 부친은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뭐 희한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못생겼어요. 그리고 착하기만 하고, 부친은, 우리 모친은 아주 악독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을 내가 물려받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모친이 우리 부친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옛날이니까. 그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는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친이 내가 언젠가는 도망을 갈 것이다, 그렇게 그걸 마음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도망을 갈 수 없는 게 자식을 낳다 보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부친은 그냥 병신 같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 성경에 내가 찾아봤던 이 햇사람이 내 모친으로 내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그 모친의 성품에서부터 그 인생이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나예요, 나를 기준을 해서 나의 부친과 모친과 형제, 여기 형제 그랬잖아요. 네 그 어미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네가 딸이다. 그리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은 뭐예요? 언니잖아요. 우리 언니도 똑같았어요. 그 남편, 우리 언니는 또 남편이, 우리 언니도 얼굴은 잘생긴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이 그 남편은 그렇다고 못생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형부도 얼굴은 잘생겼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가 돈을 막 잘 벌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지가 이제 맨날 내 주장을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똑같이 그 언니도 그런 자식을 팽개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고.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비는 아보리 사람이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 아우가 나오지요. 나는 아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내 아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아우가, 나의 아우가 있다고.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이 아우가? 지친. 나는 아니까. 그래서 이제 네 형은, 네 언니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가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내가 그 동생이었는데, 그 언니가 아이들을 셋 낳고 넷을 임신했는데 그 애를 억지로 이제 지우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죽는 그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언니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 언니가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우리 모친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 언니가 모친을 보고 나보고 엄마 데리고 가라고, 여기 있으면 괴로워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때도 이미 나는 사실은 그 어릴 때도 교회를 나갔어. 그 교회가 아주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근본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교회가 맞아. 나는 그게 이제 다 구별이 됐어. 내가 이 16장의 이 부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실 부분이고, 다만 나는 이것을 다 그대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언니가 내 마음에 너무나 애 같은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왜 얘기를 못했을까? 두렵기만 하고 왜 얘기를 내가 안 해줬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서부터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때만 해도 이미 육체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혼 구원은 그때는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였었으니까 그게 내가 한이 됐어. 내 마음에 한이 되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보여졌고, 그래서 나는 그 언니를 구원해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이 일들을 펼쳐 가시는, 나는 그때 바로 알았냐? 아니야. 내가 이걸 지금 또다시 오늘은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는 이 부분이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이 인생이 돼야만 돼. 왜?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보여졌느냐. 네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태어날 때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포대기 있잖아. 애기 덮는 이 포대기 그걸로 싸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 요것이 하나하나가 내가 우리 모친이 나를 낳아서 너무나 내가 그냥 난 게 아니라 거꾸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태어났어요. 나는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몸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아서 그 힘을 쓰고 하는데 다 나왔는데 이 어깨가 걸려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무지만이 고통이 지연이 된 거지.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모친 같은 그 성격에 자식이라고 애틋한 이게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이 돼 있는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태어나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존재 전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이런 존재의 태어남을 아니 이런 게 왜 이 성경에 왜 기록이 돼 있겠느냐고요. 이자가 누군지 알아요? 에스겔 16장에 이자가 나라고 그랬죠. 이자가 병신이에요. 나는 올바르지 못한 그런 병신이에요. 그 부분을 이걸 지금 나타내는 일인데 그래서 이 나를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낳으니까 마음에서 사랑 이런 것이 1도 나올 수가 없고 무엇만 나와요? 화만 나는 거야. 악이 나오는 거야. 악이. 그 악이 팍 나와지니까 이 모친이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그 아랫목만 따숩다고. 근데 이 모친이 그냥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엇을 했냐면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어. 나를 낳고도.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고.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해주는 거? 그건 당연히 안 한 거고. 그거는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나타내느냐.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뿌리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뺄 수 없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나타낼 때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혀 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도 맞지만은 하나의 소독을 하지 않는 이것도 같은 의미의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를 가지고 차가운 가장 저 운목에다가 그 겨울에 전혀 불기가 없는 그 운목에다가 나를 확 밀어놨어. 피가 더덕더덕 묻어있는 애를 쫙 밀어버렸대. 그리고 엎어놔버렸어. 엎어놓으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엎어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친은 그냥 아랫목에서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대로 이제 막 쓰러졌겠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모친이 그런 나를 그런 자기 몸이 그 정도 됐지만은 이렇게 지켜봤나 봐.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애기들이 죽을 때는 그대로 그냥 압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죽는데 엎어놓으면은. 그렇게 밀어가지고 해놓고 그 포대기를 애기 이불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방아를 찢지 않은 곡식들을 담는 아주 험한 그런 자루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우리는 마다리 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다가 덮어놓은 거야. 그 마다리 푸대가 세마포네. 그거네. 그때 이미 나는 죽은 거야. 이 아이는. 그래서 그 세마포네. 그걸 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죽지 않고 자꾸 머리까지 다 완전히 푹 덮어놨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부대가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가리를 자꾸 쳐들은 거지. 그래도 그냥 뒀다는 거지. 죽으라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되어졌느냐.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랬어. 아무도 이런 상황. 그때는 뭐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없었으므로 네가 이런 이 말씀들을 이 강보라고 하는 이 이불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품이 강보예요. 이불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부터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있죠. 이게 아까 그 동생, 형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겠다 이거야. 그리하겠고.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이 새롭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지금 80이니까 백발이 진작에부터 돼 있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그러면 그 어미에게서 난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어미의 자식이 전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걸 보아야지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가 병신이에요. 똑같은 정신적인 병신. 7 귀신 들린 것이 정신적인 병신이지 뭐예요. 그 병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 이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비교한 하나님을 놓고 내가 다른 하나님을 비교한 이 부분이 그게 보여져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지 내 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생명 싸개가 지금 에스겔 16장에 있는 그 볼품없는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를 임신을 했을 때에서부터 그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을 온갖 그걸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희한한 거는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다 들려줬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서 화가 나고 미움이 나고 이게 차원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에스겔 16장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누구를 가리킴인가? 근데 왜 내가 태어난 이 일과 왜 똑같은 이 내용이 성경에 있냐는 거지. 얼핏 보면은 무슨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것을 신비한 이것으로 만드는 것 같으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못 된다니까. 그렇게 할 자도 못 돼.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런 내가 태어난 이 일이 무슨 다 알고 한 것처럼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내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죽으라고 그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그랬지. 자르지 않은 이 일이 어떤 거냐면은 나 배꼽줄을 그냥 이 배꼽 거기다가 그냥 바짝 잘라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배꼽이 아주 푹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기 때나 이럴 때에 그 배꼽 안에 골물 수도 있고 세균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난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으라고 한 거라니까. 그런데도 안 죽었다고. 그래서 이 생명 싸개 속에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우리 모친이나 속에는 너무나 꺼려지는 것. 이거 그냥 죽어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또 가난합니까? 자식들이 나와갖고. 그래서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들은 뭐요? 바깥이잖아요. 그 운목이 아랫목이 아닌 운목이 바깥이나 똑같은 거죠. 버려졌어.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지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부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찰나예요. 다. 그 부친이 들어와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그 부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 모친한테 이제 아니 왜 애를 이렇게 해놨느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포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으로 부친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신 거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니까 이미 엉글엉글한 마다리 푸대를 덮었을 때에 이미 이자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왜 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예수님으로 비롯해 가지고 12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길은 16장의 이 길은 전혀 아닌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막달라 마리아. 다 무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전혀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달라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고 얘기해줘도 제자들이 다 그 말을 안 들어요. 단지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그 두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차 무덤으로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인생의 살이었어요. 이거는 저 박자매처럼 저렇게 살아온 그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막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 삶. 그래서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으로 네가 이르기를 비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비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사야 48장 1절부터 볼게요. 야곱 집이여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 일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연기처럼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드러나지지 않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너에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보이노니. 이 일이 은비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비밀, 미묘한 말씀을 그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려지는 이 순간이 이제입니다. 이제 창조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새롭게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그 잎사귀에 그 역할, 만국을 깨워내는 그 일을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말씀이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이건 괴율은요 교묘한 그 간사함의 속임이에요. 이 괴율 진짜 괴율하고 괴율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되어 있어. 얼마나 교묘하고 그 간사함으로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야. 이 교묘하고 이 간사한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 이 자가 나예요. 나. 에스겔 16장 나의 모습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은 안 보이죠? 그래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을 연단하는 은은 쉽게 녹죠.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했대.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가 어떤 것일까요? 풀무는 무엇인지 알아요? 불이에요. 그 고난의 고통,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지금 박정자라니까? 저자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저자는 그걸 못 봤거든. 너는 그런 자다 이거요. 패역한 이 부분은
폐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태에서부터 교묘하게 내 그 간사함이나 교묘하게 나를 요렇게 세워간다든지 요런 요 부분이 폐역함이. 그 모태 안에서 있기 전서부터 나는 원래가 폐역한 막달라 마리아 그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죄인 이게 발견을 하라는 거야. 이 말 뜻이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는 이렇게 폐역한 근본 이게 맞구나. 오늘 아침에 3시 깨가지고 잠깐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깜빡 잠들었는데 뭐지 이렇게 쓰레기 같은 데가 방 안이 보여지더라고. 근데 방에서 박지원 자매님이 방을 쓸더라고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중에 보니까 위에가 쓰레기를 이렇게 덮여주는데 박지원 자매님 이렇게 쓰는데 흙이 그냥 뽀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이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보이면서 쓰시더라고.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내가 비닐에다 담아야지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에서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뭐하러 들어왔냐고 화장실에 비닐을 찾으러 왔다고. 비닐은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내가 청소한다고 하시라고 가시고 다른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는 무엇인지 내가 분별을 못하겠네요. 그런 청소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같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 행동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면은 서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그러면 그런 것이 이걸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지.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꿈이냐고 자꾸 좀 여쭙겠는데 하나님이 낫게 했어서 청소 거들어주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다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매님은 그 상태가 그대로 내 몸이 불편한, 내 몸이 아픈 요 상태를 하나님은 박정자는 네가 하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고 내가 그걸 얘기해 주면은 왜 자꾸 내가 몸이 실제로 나아서 이걸 왜 자꾸 마음에서 두느냐고. 하나님은 네가 몸이 나아서서 일을 하면은 너는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알고 있는 그것으로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네 아프고 네가 움직이지 못하고 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일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는 어떤 상태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자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 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걷거나 또 힘이 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이 육체가 그런 악한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가 믿지 않는 이런 악한 내 존재, 그런 내 육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강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너는 네가 걷거나 움직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상태가 되면 너는 순식간에 나를 떠나버릴 자다. 자, 이 말이 내 마음에서 나 상태가 인정이 되는가를 봐요. 내가 힘이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믿을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으지요? 아닙니다. 그 힘이 있으면은 나는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요. 내가 원래 그런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적이 나왔잖아요. 내 속에.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육체의 이 악이에요. 이런 부분으로만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게 병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런 병신인 이 나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걸 해주는데 왜 긋고 자꾸 나는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뭔가 다른 자매들을 내가 도와주고. 아니요. 그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면은 박정자는 순식간에 엄한 대로 달아날 자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요. 우리의 이 악이 도무지 안 되는 이 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것을 이걸 발견을 해야만 되는데 참 너무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이 안에 같이 있어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래 김순옥 씨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 생각이 든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나를 점검을 해야지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그런 자인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눈을 이 육체의 이 눈 말고 이 영의 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지식으로만 계속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만나야지 우리는 모세처럼 꼼짝을 못하고 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을 한 세대를 완전히 개고생을 하면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받는 그 삶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의 고통과 똑같은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 고통을 40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라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왕에게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그 40년간이라는 이 고통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용을 안 하셔요.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해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항상 궁금했어. 내가 바라보는 저 진짜 셋째째 거리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쪽지 하나가 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그게 정말 한 고난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네. 내가 내 삶이 막달라 마리아 소리를 50년을 내가 교회를 다니서도 못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한번 정희한테 그러니까 정희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이러는 거야. 엄마 그것도 모르냐 소리야. 그래서 내 걔 성질을 알잖아. 알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탁 끊었거든. 막달라 마리아 소리 처음 들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그 선한 7 귀신녀들 막달라 마리아가 오르고로서 하나님 잔치에 초대가 되고 그 왕궁에서 일을 한다는 그걸 내가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어. 50년만 처음 들었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래 진짜 참 내가 내 버릇이 있어서 싸움을 할 망정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어떻게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적은 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들고 솔직히 복음을 일반 교회에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복음 정확하게 몰라요 진짜. 그래 그 쪽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서 회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자매님이 나하고 정말 친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끔씩 오셔서 저녁만 우리 성경 공부할까 이거서 좋지요. 대부분이 그 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도 진짜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 그리고 참 이상하지. 인정하는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풀어내지 그래서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지. 나보다도 이제 남편이 잘 들었고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내 성질이 이런 성질이라고 할까 살망정이라도 진짜 내 감사함이 없는 건 안 해요. 정말 감사함이 있고 사감사해. 안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막 내 마음에 안 들 때 진짜 막 싫어하는 표정을 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내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근데 정식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안 했거든.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많이 미안하고 사역 감사하고 그래도 어떨 땐 뛰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정말이야. 나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또 마귀가 들어왔길래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걸 내가 이래 자책하면서 내 가슴을 만나볼 때 도대체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박정자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인간은? 이런 것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정체를 우리는 알고 간다면은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 인간을 믿지 않아. 인간을 다 말씀대로, 어저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건 알려주셨잖아. 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미워하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는 박정자 씨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가장 그래도 내가 존경이 될 만한 그 대상은 내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존경돼야 할 만한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면은 너는 인간을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부분에 내게는 금쪽 같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들을 미워하래. 왜? 너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게 가장 좋아했던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 누구도 너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고 그들을 더 신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모르겠어. 그거 아시지? 내가 소중하면 그 어머니까지 가족까지 다 이제 진짜 어머니까지 가족까지 다 어떻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만 알아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정자를 따로 불러내시고 박정자의 인생을 지금 계속 간섭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이유를 내가 찾아야 돼.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생겨졌을까? 이런 그 부분에 내가 마음이 간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고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그리고 또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하실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인 인간의 내 이 병신 같은 나의 이 다리, 이런 이 다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병신이 아닌 완전한 다리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 능력이.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거 다리가 건강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아니 너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딴 생각을 하는 자야. 나는 그게 인정이 되는 자예요. 나 자신은 내가 좀 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세상 지식을 쌓아져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나는 이 하나님 무시할 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판단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나의 이런 무식함이, 이것이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내 실체 진짜 이 모습을, 이 죄를, 이 악을 못 봐요. 내 지식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내 지식의 기준으로만, 옛날에 저 삼각지 그 교회에 컴퓨터 박사라고 있었어요. 난 그 사람만 쫓아가지고 그 사람 지식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지식을 가진 이 사람들을 나는 좋아하는 성향이 그런 자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진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모질한 자들, 이런 자들을 모으면은 우리는 무엇만 있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밖에 못 느끼잖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해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왕후도 아니대. 하나님은 비빈도 아니래. 모질한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이런 술람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자를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의 비밀을 우리한테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이제는 육신에 섞여져 있었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이 말씀을 다, 너는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도 누구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하면은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끝을 냈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끝을 냈을 때 그 자식이나 내가 그 부모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이 가지고 다른 누구라도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는 나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자들, 네가 마음에 사랑하는 그 모든 식구들, 이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나가면 돼. 근데 내 마음에서는 내 어머니가 너무나 내 가슴에 있어. 누가 그 내 어머니를 이렇게 주면은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이게 뭘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온통 가슴 아프고 그게 뭐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 봤냐 이거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준 거지. 그것을 자매님이 사단이 그 속에서 그걸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넌 네가 네 삶대로 그렇게 가서 살다가 이 땅에 남는 그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불러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너는 이걸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화가 하나님이 진노가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거였어요. 그렇게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내가 느껴지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다 내려져요. 내려지고 오직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와져서 말씀 기준에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말씀 기준으로 판단이 돼요. 오직 우리는 이 삶을 살다가 2시간 후에는 가자 이 말이에요. 오직 그것이 왜 화가 날 일이냐고 자매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자매님 마음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이제는 제발 나는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이 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이 병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근데 그 병신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셔. 아니 네가 모질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쩔뚝거린다고 칩시다. 이게 쩔뚝쩔뚝 이렇게 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걸 쩔뚝거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나는 엄한 대로 쫓아나가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쩔뚝쩔뚝거려 뭔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야. 너는 그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어? 온전히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걸 기다리신다니까. 온전히. 근데 내가 멀쩡하고 힘이 있고 이러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와.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인데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이 육체의 나를 그 모습은 병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어날 때에도 이미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그 일을 내가 이제 세상에 이런 자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알려주니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그 에스겔 16장의 여자였잖아요. 거기는 에스겔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태어난 그 일들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사람은 그 16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 태어난 아기가 유방이 자라서 이 말씀은 곧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은 막달라 마리아의 탄생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 부분은 감춰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가 드러나면은 사단은 순식간에 그를 밟아 죽여버려요. 없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 원리로 그 말씀을 그래서 나라는 이자는 저 사울왕처럼 모든 부분에 갖춰져 있는 이런 이분이 1도 없잖아요. 그런 존재인 이자를 통해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죄인 결국은 그 막달라 마리아
죄는 누구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그 죄를 본인이, 내 자신이 그 죄가 발견이 돼야지 돼요. 어떤 죄? 내가 육체로 있으면서 짓는 그 죄가 아닌, 보이는 그 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와의 그 죄를, 이걸 발견이 돼야지 돼요. 내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단이 그 말을 해주니까 하와는 그게 너무나 자기 마음에 내가 탁 세워지는 거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어떤 자의 눈에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그 말씀대로,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대로 태어나는 그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남이 그 에스겔 16장에 일어난 그 자는 누구일까? 그 자는 바로 남자인 예수님도 되어지지만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나는 이거를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정말로 심겨질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나의 태어남이, 그래서 내가 각자가 나의 태어남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태어난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는 다른 이 부분입니다. 그 태어남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어저께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이 되어서 내 자신은 어떤가, 나의 태어남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나. 너는 그건 어떻게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봐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온 그 가정들이 다 각각 다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자매님 안에 침노가 되면 그 일이 내 일이지 되어졌어요. 제 마음에. 내가 침노가 되어지면 아니고 표현이 침노해서 내 것으로. 이거는 침노하는 길밖에 없어. 예. 자, 이자가 그 에스겔 16장이 이자의 비참한 예. 이 태어남이라고. 그러면 이자는 뭐요? 하나님 앞에 병신으로 태어났어. 이미 하나님이 병신으로 이자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 병신이 되어진 그 속에 막달라 마리아를 나는 내가 왜 침노를 해야 되냐 이거요. 그 부분을. 안 그러면은 나는 에스겔 16장이 내가 기록이 되어지는 실제적인 내 태어남이 예. 내 것이 안 되어지니까. 네. 그럼 이거는 뭐야?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어때? 아니, 반드시 내 것이 되어져야지 돼. 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예, 아멘. 이 성경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이 되어진 게 그래 에스겔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남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되어지니까 이미 침노가 돼서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아니, 그건 아니고 침노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파고 들어가는 거야. 침노는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막 껴맞추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제가. 그게 사단이야. 사단이 그렇게 사단이 말씀 갖고 한다니까. 예. 막 껴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내가 다 그래서 아는 예. 거야. 그래 나도 병신이 모습이 이런 게 있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만들어 보고 싶은. 응. 네. 아니야. 아니구나. 그건 아니야. 이거는 침노. 그러면 침노는 맞다고. 우리는 다른 길은 없어. 막달라 마리아 병신이 되어지는 이건 침노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왜 침노를 해야 할까를 이걸 파고들어. 네가 왜 침노를 해야지? 나 자신을 예. 보라니까. 내가 왜 침노를 할까? 이 일을. 나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서 다른 길이? 어떤 길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궁에 들어가지는 그 길. 침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길. 그것이 예, 나로서는 갈 수 없어요. 나로서는 예.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해요, 도저히.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를 할 수밖에 없어. 예,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사한제사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인성인 예수님의 시체, 네. 그 시체에 침노를 해서 네.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덮어서 네. 그 다음에는 신성을 내 것으로 또 네. 만들어야만 돼. 만들어야 돼. 이게 그거라고.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를 하는 그 일을 내가 여러 번 알려준 거야.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아이씨, 그 뭐 막달라 마리아 별로 그냥 그런 존재인데 뭘 막달라 마리아한테 또 침노래? 침노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보혜사 성령이 막달라 마리아가 뺏어온 자야. 딴 자가 뺏은 게 아니야. 네. 왜 어떻게 뺏었어?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야. 네. 예수님의 시체만 그런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찾지 못하면은 나는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오직 막달라 마리아의 속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 그 예수님만을 그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 길밖에 없어.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이제 가진 방법을 다 부렸잖아.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내 주를 가져갔어요? 그럼 내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이때까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시체만 찾는 그 일, 그것을 봐야지 돼. 죽기 살기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한테도 막 천사는 또 그 얘기도 안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그를 붙잡고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어차피 난 죽음을 정했어. 이 세상에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다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땅에 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나는 붙잡아야지 되는. 그 일에 막달라 마리아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을까? 아,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찾을까? 그래서 동산지기를 그 사람한테다가 그렇게 물었고 천사가 물으니까 그건 나는 오직 그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걸 얘기해주는 자가 없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시체를 침노를 하는 일에는 아무도 그를 따를 자가 없어. 누구도 못 따라. 제자들도 그를 예. 막달라를 절대로 못 따라. 그들은 거기 시체 있는 그 무덤에 왔었지만은 시체가 없는 것만 확인하고 그들은 가버렸어. 막달라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면 찾느냐 이거야. 내가 집으로 가면 뭐 하느냐. 난 아무 소망 없는 그 내 꼬라지가 이 병신 주제에 전부 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비웃고 판단하고 이러는 내 꼴을 그 세상에서 내가 뭘 더 이상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어차피 죽은 것을 내가 마음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려진 그 순간 막달라는 나는 무덤 안에서 내 인생을 끝낼 걸 이미 마음에 정해졌어. 그게 나야 나. 나는 그 마음이야. 실제로 왜 내 꼬라지를 아니까. 이 에스겔 1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그 병신의 이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그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음녀가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 온갖 사람들은 다 그냥 이런 존재가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의 속에는 그 근본적인 자기의 그 죄들을 몰랐는데 언제 이것이 보여지느냐? 우리가 저런 모습이 됐을 때, 저런 나이가 됐을 때, 2시간 남았을 때, 오른편 강동 2시간 남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이 보여지는 거야. 이제는 이 모든 일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런 판국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돼? 그 무덤 안에 그냥 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 고통. 나는 그 고통을 알아.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자였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 이런 내 모습이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런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보시지 그게 안 보이실 수가 없으니까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느껴진 부분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두려웠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자가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았어. 막달라 마리아 지가 거기서 뭐 자결을 하든지 못 찾으면 아니면은 계속 예수님의 시체만 찾는 그 일에만 막달라가 그 일에만 온 정신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그 구약의 야곱의 그 일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기준을 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일을 막달라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그는 결코 놓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손들었다. 네가 나와 싸워서 네가 이겼다. 이 이김은 딴 거 아니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부분만 있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막달라에게 야곱을 얘기하면서 네가 예수였던
인자, 사람으로 있던 나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얘기를 하신 거지. 네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노라. 만지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아니 라보니의 음성이라 할지라도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지 된 거야. 그래야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길 수 있는 거야.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이긴 거야.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믿음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부활의 신 후에 그 보혜사 성령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빼앗기는, 왜? 그 예수님은 아니셨거든. 예수 육체와 같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나를 자신을 보라고, 그런 곳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일 저 일, 뭐 내 자식들의 일, 무슨 뭐 남편의 일, 아내의 일, 부모의 일, 이런 것에만 관심을,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는 그 대신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그럼 전혀 안 찾았냐? 아니, 찾긴 왜 안 찾아? 찾았지, 당연히. 근데 그 찾은 그 예수님은 뭐야? 어떤 예수냐고? 당연히 예수는 육체지. 우리가 찾았고 불러댔던 그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수야. 이런 것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갈라지는, 쪼개지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박종자매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 나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보재기를 나도 안 쌌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매님이 어제 말씀하시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나 병신으로 태어났다 이래요. 그럼 그러면 저건데 병신으로 태어났다 그러시네. 거기서 그거만 딱 왔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뼈 맞춰도 맞춰질 수가 없는 거야.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침노밖에 없다고. 아멘. 안 맞춰져요. 예. 아니, 뭔가 이게 걸려. 맞추려고 예. 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 속에서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맞춰지지가 않아요. 맞추려고 하는 그게 예. 나야, 나가 곧 사단이라고. 예. 내가 왜 각자가 어떻게 태어난 예. 이 부분을 보라고 했느냐. 나는 아닌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함인 거지.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오직 실제적인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야, 하나.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속에서 뭐가 또 나아지냐면, 이게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이구나. 내가 뭔가를 계속 자매님하고 똑같이 뭔가를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속에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모습이지. 네,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생각된 근본 하와를 쭉 눈꼽만치도 피할 길이 없네요. 루시퍼 자체는. 그 자체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는 나는 가망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침노밖에 없어요. 침노하는 길과. 그 침노는 예. 말씀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말씀에 있다고. 예. 침노를 하라고. 그러면 침노를 안 하는 자는 어떤 자고, 침노를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야지.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침노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침노해. 말만 침노해. 아니, 그건 백날 침노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침노를 하라는 그 일은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이걸 들어가야지. 기록해놨을 땐 반드시 거기에는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 거지. 자매님이 애석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음녀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곳에 침노할래요. 침노해 팝니다. 음녀가 적으려면. 음녀라고 해가지고 그 음녀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음녀라고 보통 가늠한 여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것이 그런 기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갖고 유방이 나오고 여자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제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음녀짓이 나와지는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음녀라는 그 죄가 가장 큰 거야. 그걸 이 아이에게, 이자에게 음녀라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야지 돼. 이거는 그것이 그 음녀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록에 그래서 그 음녀에게 일어난 일이야. 그 음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꼭 어떤 그런 행위적인, 육신적인, 행위적인 그 부분으로서 음료로 판단하신 거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이 본 남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 본 남편을 내비두고 다른 남편, 즉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 성향에 맞는 다른 신, 그거 찾는 게 그게 음료라고. 그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그런 육신적인 어떤 이 단어 그대로 음료하면은 그런 부분으로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내 본 남편인데 너는 딴 놈들을 좋아하고, 그것도 한둘이 아닌, 왜냐하면 이 신 저 신 온갖 잡동사니 신이란 신들은 다 음행을 한 그 일이라니까. 그럼 그 죄는 이거는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 나가야 하는 거는 침노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침노하면 되겠네, 그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하면 되겠네, 천국에도 내가 침노하면 되겠네, 무조건 침노하는 그 말만 가지고 예 침노합니다 하나님이, 예 침노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침노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언제나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기준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나한테는 안 맞는 것이 허다해. 내한테 맞든 안 맞든 나는 하나님 기준에, 그게 여호와의 법이야. 그 기준에 맞춰지는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침노를 하는 그 부분은 예 침노합니다 이게 아니고, 침노를 내가 왜 할까? 나를 아주 이 속에서부터 다 끌어내놓고 내가 침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할까? 내가 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할까? 먼저 나를, 내 상태를 이거 드러내야지. 왜 침노하려고 할까?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왜 침노를 하려고 할까? 나로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본 그것도 하와로 보여주네. 왜? 아니 그 침노하는 거 아, 되지도 하와네. 않고서 무슨 침노는 그거였네. 하와네. 그걸 뭐 예. 어떻게 설명을 해보라니까? 내가 그 이쪽 가고 싶어서 침노하는 거지 왜 침노를 하겠어요. 그러네. 고혜사께서 지금 알려주시네. 너 침노 왜 하려느냐 이래서 하고 들으라 그랬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맙시사. 그러면서 맨날 이혀로 다 침노합니다 이랬어. 그럼 그거야. 침노하려는 의도가 그거거든. 하와. 요럴수가 또 뱀이야. 하나님 같이. 그렇지. 또 뱀이야. 뱀이에요. 또 뱀이야. 할 길이 없어. 그렇게 해갖고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다. 네. 침노를 하면.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성령이 그렇게. 꼭 줄기차네요. 줄기차요. 그럼 사단은 꺾이지가 않아. 이거는 돌았으면은 또 이래 또 이래.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 예. 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내가 침노를 하려고 했을까? 요걸 이도현이가 요걸 발견이 된 거야. 내가 하와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침노를 하려고 했네. 이게 죄악입니다. 그렇지. 네,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그 악을, 다른 거 없어요. 그 죄를 내가 예. 발견이 돼야지 돼. 그러면은 이제는 하와의 그 모습이잖아.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나는 그 침노를,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내 하와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악이 보여졌잖아. 그러면은 일단 내 악이 보여졌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침노를 하지? 나는 왜 침노를 해야 되지? 이제는 내 죄는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침노를 해나갈까? 이제 그 침노하는 것은 근본이 하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뿐이 못 못 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뭐를 자꾸 그런데 봐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침노를 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야. 천국은 침노를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침노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침노를 할까? 무엇을 내가 목적이 되어져서 침노를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 죄를 하와로 말미암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죄를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와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 나는 곧 누구냐고, 하와가 아닌 나는 막달라 마리아지. 딴 생각을 하고. 아니, 자매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침노 자체가 죄잖아요. 침노 자체가? 제가 죄로 보여지잖아요. 아니, 침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침노를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도 침노를 해야지 돼. 네. 자,
오른편 강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침노를 했어. 누구를 침노했어? 예수님을 침노하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나가라는 거지. 그런데 그 침노? 그것은 나는 근본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침노를 하는 그 일은 지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야. 이 비밀이. 그러면은 나는 그 죄인, 완전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인이 곧 누구야? 사단이야. 그 사단이 넣어줬잖아,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은 하와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사단이 하와한테. 그래서 하와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 부분을 내려줬어. 하와는 침노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와는 침노를 안 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더러 침노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하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다고? 무엇을 안 자냐고? 자기 죄를. 자기 죄. 근본적인 하와의 그 죄를 안 자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네. 떠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의미도 없고 나 삶은 끝나는 지경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진다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구별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천국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님 속이 천국인 걸 본 엉뚱한 하늘에 천국을 찾고 자빠졌어. 엉뚱한 천국에 가려고. 어떤 장소가 아니야. 아니네요. 예수님 그걸 죽기 살기로 붙잡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니까. 다 있는 것을 어디 가서 캐나 이랬더니 그 안에서는 내가 캘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게 나고 내가 그거.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를 하는 원리도 똑같은 거야. 그냥 그 막달라 마리아를 나는 결코 안 놓을 겁니다. 이게 돼야 한다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침노하면 그게 곧 예수님이고 그게 곧 천국이라니까. 근데 이 대가빨이 굴려가지고 계속 그걸 이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실제로 내 남편이 있는데 뭘 또 다른 데 가서 또 더 좋은 남편이 있나. 그 사람 데리고 살면 또 괜찮나 하고 끼웃끼웃하고 돌아다니네. 내 남편이 정확하게 나에게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지. 그런데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 속에서는 자꾸 곁눈질을 해. 딴 놈을 자꾸만 봐. 이렇게.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음녀의 이런 행동을 안 한 사람이라면 그 자는 자기가 결코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저 바리새인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깨끗한 자로 본 것이 어저께 저 박정자 씨가 그 자기 모친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지. 네가 그래 나를 버리고 다른 자를 네가 사랑을 해? 그거야.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의 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을 잡고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얘기를 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다 얘기해 준 것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 너는 이제 그들을 12제자들을 다시 낳아야지 돼. 낳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야. 해산의 그 고통을 겪는 그 일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 왜?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내가 수백 번 얘기해 줬지. 그러면 그 제자들도 똑같아. 여자가 돼야만 돼. 교회의 머리기 때문에 여자야. 그러면은 그 몸에 있는 이자들은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전부 다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이 돼 있잖아. 기록이 돼 있지만 그들은 다 여자야.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이 여자들,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가 여자들이 이어내려가는 이 계보가 이들도 똑같이 남자가 되어야만 돼. 반드시. 그것은 오직 그 남자라는 이 부분은 그 남자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남자로 되어져야만이 아들을 낳는
남자가 있어야 하잖아. 이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삶 동안에는 계속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야. 계시록 14장 그 여자가 계속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계속 예수님이야. 이 땅에서 예수를 낳는 거야. 그렇게 예수를 낳는 자는 오직 하와 즉 막달라 마리아뿐이야. 나머지는 다 아들이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해를 입어서 해를 여호와 하나님을 입은 자야. 이 엄청난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들려지겠냐고. 그 차원이 넘어선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에스겔 16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야.